삶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느끼는 감정은 각자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삶과 여행의 핵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여행자를 모셨는데요. 성남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근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은 특이한 이력이 많으신데요. 예,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는 성남제일교회에서 현재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이면서도 그리고 문화기획자, 연극, 연출가, 극단 대표였던 이창근 목사입니다. 물론 사실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청년 사역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새로운 청년 사역자들을 세워서 건강한 리더십 이양을 위해서 뒤로 좀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년 디렉터로 했는데 예. 청년 디렉터의 의미는 정확히 뭡니까? 청년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청년 현장 사역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교회가 청년부가 새 청년부가 있는데요. 이 새 청년부를 전체적으로 조언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디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매년 청년들과 함께 미국을 7, 8천 킬로 여행한다 하셨는데요. 미국 비전 트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하게 이 지역의 과거에 이 외부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남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약간의 패배의식 같은 것들이 부모 세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패배의식이 묘하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곳을 정하게 된 이유도 오히려 남들은 동남아나 중국을 가는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8년 1월부터 처음 미국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때에 1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3주간 이제 비전 트립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럼 돌아오면 청년들이 효과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성남제일교회는 아마 이 비전 트립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다녀온 청년들이 큰 세계를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자연의 풍경들을 경험하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도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의 폭이 대단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 또 미국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 있는 잘못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곳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로 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은 평소에도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여행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청년 비전 트립, 미국 비전 트립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미국을 다녀오고 온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평상시 때도 청년들 가운데 고민이 많습니다.
또 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취업준비생들인데요. 이 취업준비생들이 이게 취업 준비한다고 도서관이나 또 골방에 박혀 있다 보면 많은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좀 위축되어거든요. 근데 그 위축되어진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바로 여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부분 힘을 얻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들도 똑같은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니까 뭐 청년들이 항상 그렇죠. 이창훈 목사님이 가자고 하는 여행은 믿고 가자.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목사님은 예. 극단 대표도 하셨고 예, 예. 연극 배우도 하셨고 그렇죠. 연출가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은 청년 디렉터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목사님의 청년 시기 모습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뭐 얘기하려면 죄송합니다. 예,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서. 정말 아니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제대로 지금 이렇게 질문이 제대로 들어와서 순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문화사역 한다고 연극을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저희 가정이 참 힘든 가정이었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고3 때 돌아가시고 네. 5남매 중에 막내인데 네. 어찌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형님과 누님들하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고3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요? 제가요. 자살 시도를 했죠. 아. 근데 그때에 네. 저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좀 뭐 주변에서 봤을 때 야, 저 친구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친구야. 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죠. 네. 제가 전도사를 어린 나이 때 시작을 했어요. 네. 신학대학을 군복무 마치고 네.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네. 25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40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5년간을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오. 문제는 그 사이에 15년을 왜 했겠어요? 그만큼 네.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어. 그때에 네. 저는 실질적으로 그 사역자로서의 소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극영화과를 갔는데 그 네. 연극영화과에서 총학생회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총학생회장에 집중하면서 제가 술도 엄청 마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예, 그래가지고 그때에 전도사도 다 그만두고 예. 야,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삶이 끝났다. 그러면서 거의 뭐 이렇게 2년 반, 3년 가까이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이 그러면 방송을 듣는데 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네. 제가 다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네. 사역자로서의 길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네. 그러면서 다시 전도사로 복귀를 했죠. 예, 목사님 청년들과 오랫동안 예. 함께하다 보면 예. 청년들 신앙도 성장하지만 썸을 탄다고 예, 하죠. 그렇죠. 예, 이성 간에 썸을 이성 타는 간에,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한창 이성과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 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건강한 이성 교제 예. 이런 걸 권장한다고 들었는데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성 교제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요? 예, 그럼요. 뭐냐면 잘 사겨라. 그리고 그러나 절대 삼각관계나 사각관계는 안 된다. 그리고 대단히 찰나적인 만남을 할 바에는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약이다. 점점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이나 또 신앙의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되니까 일단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먼저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 사람이 내 사람입니까? 이렇게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특하시네요. 예, 그렇죠.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한 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100%저 사람은 저의 배우자입니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말하기를 예. 그건 절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다. 예. 그건 너 자신의 감정과 너 자신의 판단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말고 그런 관심이 있다면 일단 교육자에게 와서 예. 물어봐라. 저 사람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함께 지금 썸을 타고 있다든지 예. 교제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쌍이나 이렇게 탄생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네.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한 10년째 했다고 봤을 때에 약 25쌍 정도가 이제 오, 결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멀리 이제 직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교회 옮긴 친구들 빼고 나면은 17쌍에서 20쌍 정도는 지금 정착을 해서 작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우리 네. 우리 아내는 음. 저의 그 사촌 여동생의 가장 친한 예. 과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시네요. 네, 절대 아니죠. 네, 우리 저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네. 이게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짝사랑 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 마음을 알고 공식적으로 한 2년 반 연애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실 시절인가요? 되시기 전인가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예. 전도사 때 한눈에 반한 비결은 뭐 특별히 있으세요? 일단 이제 제가 원체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때문일 수도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날렵했고요. 그래도 네. 연극영화과에 갈 정도는 됐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래도 저를 상당히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네.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또 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할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딸들도 결혼시키려면 성남 제일교회로 보내야겠네요. 좋죠. 우리 교회 괜찮은 청년들 참 많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남 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근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를 들으셨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으시죠? 예. 성남교회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예, 그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참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곡이 이런 메시지지 않겠나. 예.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저기 배우자 직업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 청년의 시기인데 그렇죠. 청년 사역자로서 많은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떤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그 보통 청년들이 가장 고민한 것 중에 보면은 이제 가족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가족과의 관계, 예, 뭐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네. 의외로 이성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저희가 많이 상담해 본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배우자의 문제죠. 이성 네. 교제의 문제죠. 어. 그런 경우들. 그리고 저는 취업이나 예. 진로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요. 네. 그래서 배우자 이성과 그다음에 진로의 문제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친구들 중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아버지랑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1년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한 집에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네. 예, 그런 경우들에서 고민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럴 때에 이제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고3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야 그래도 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한 번씩 기도를 할 때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이분이 정말 식물인간으로 계셔도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서 원망 반 그러면서 서운함 반 네. 이렇게 쏟아낸 적도 있었다. 그것에 네. 비하면 너는 그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런 말이 먹혀요? 의외로 먹히죠. 네. 왜냐하면 저는 아예 안 계시는 상황이니까 네. 청년들이 의외로 그런 조언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상담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담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배우고 네. 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인간의 상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 사역자인 저의 이 상담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해결되어질 때의 그 짜릿함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성 문제도 솔직히
이렇게 잠자리를 함께 했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또 낙태의 문제라든지 네. 또 이제 자기가 애를 갖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 실제로 예, 교회 실제로. 안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문제를 그럼요. 상담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아.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네. 먼저 얘의 이 친구의 자라왔던 환경이 어떨까라는 네. 부분들을 먼저 살피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언을 하죠. 예, 청년들이 마음을 요새 잘 안 연다고 하던데. 예. 딱딱해져서. 예, 목사님만 특별한 건가요? 다 교회마다 그렇게. 아닙니다. 저는 청년 사역하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네. 조언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에게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면 제일 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들과 진짜 함께 해라. 네. 진짜 같이 울고 같이 먹고 네. 같이 자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발 시키지만 말고 네. 함께 가서 고생해라. 아. 몸으로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하는 그 현장에 있다 보면 네. 최소한 저 목사님은 그냥 위에서 시키기만 하지 않는구나. 네. 또 우리랑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아.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행하실 때 많이 하시나요? 그것도 많이 하죠. 네. 여행할 때는 그런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네, 네. 일부 한정된 인원만 가기 때문에 예. 아주 그때는 뭐 인생 고민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죠. 네. 삶이 여행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삶이 여행과도 같아. 뭐 그거는 저보다는 오히려 네. 우리 저 대표님께서 이렇게 더 잘하실 텐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과 또 사회적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삶이 여행과 같으면 참 예. 좋을 텐데 예, 여행은 가는 것을 계획할 때도 기분이 좋고 예, 갔을 때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다녀와서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삶은 생각할수록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현재도 스트레스가 많고 예, 과거는 잊고 싶은 게 많고 왜 그렇죠? 여행과도 같은데 삶이?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여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행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천성 향하여서, 그러니까 천국 향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듯이 이것을 네. 보면 하나의 여행의 큰 인생의 천국 향하는 여행이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뭐 관광지를 가든 유명한 데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는 여행은 네.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쉼이 되어지고 예. 또 여행에 관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혼자서도 여행을 많이 가시고 예. 청년들과도 여행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창근 목사님만의 여행의 노하우 예. 나눠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그 요즘은 블로그가 여행을 가이드한다 이런 말이 블로그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러지 말고 블로그에 남길 여행지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라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도 블로그를 보면서 예, 그렇죠. 여행지를 정하고 뭐 예.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네. 절대 물론 카메라를 가져가야 된다. 네. 기억을 남아야 되는. 네, 네. 요즘은 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카메라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리고 그 풍경 이렇게 어디를 다녀왔다라는 것은 하나의 스케치 차원에서 네. 몇 컷 찍어 놓을지는 몰라도 네. 오히려 그 상황과 그곳을 마음에 담아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정반대네요. 예. 그래서 꼭 마음에 새겨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지를 갔을 때 어디든 갔을 때에 네. 지나간 길이 있다면 네. 꼭 그 길의 뒤를 한 번씩 돌아봐라. 내가 앞에서만 봤던 여행지의 모습이 네. 때로는 뒤를 돌아봤을 때에 네.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저도 때가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함께 해라.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혼자 해봐라. 그러니까 여행을 네. 계획적으로도 가보고 네. 무계획적으로도 가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네.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간다면 그 여행은 네. 분명 여러분들 인생, 우리 인생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이다. 네.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연을 주신 하나님,
도시를 주신 하나님, 네. 또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어느 하나의 그런 여행이 저는 뭐 여행을 하면서 그런 묵상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목사님의 듭니다. 여행 노하우는 여행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예, 그렇죠. 그런 4세기 예. 시간을 예,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예. 자, 뭐 목사님의 오늘 참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예. 성남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근 목사님을 모시고 삶과 같은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행은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과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창근 목사님과 함께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청년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야 한다. 어깨가 처진 청년들을 발견하면 그들과 함께 바다로, 산으로 갑작스런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여행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성남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근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꿈꾸는 여행자 힘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하신 다음에 생활에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색한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아주 뭐 이거 방송 욕심을 좀 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였어요. 예, 저도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되게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청년들의 입장에서 예, 궁금했던 질문들을 함께 목사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예,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그렇죠.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을 구했을 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이냐 교회냐? 그렇죠. 이제 먼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조금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이제 그렇다면 그 들어간 직장에서 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냥 때려치고 그만둬라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거기에서 최선의 역할을 감당해라. 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냥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잘 자리매김하고 네. 그리고 나서 주일 성수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주일 새벽이라도 있거든요. 요즘은 네네. 교회들마다 일부 예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예배라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주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렇다면 분명 있는 그 직장에서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네. 산다. 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나중에는 그 교회 분위기, 그 직장 분위기가 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화를 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직장 내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도록. 예. 예, 아니면 부서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네.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초반에 그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예.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예.
회사 일과 교회 생활이 겹쳐질 때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예.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한 예를 좀 네, 들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성남제일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취직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청년이 취직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부활절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취직을 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는 신입 사원인데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온 거예요. 네. 아, 목사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뭘 승리했냐 물어봤더니 아, 제가 드디어요. 우리 직장에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 날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네. 이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네. 그것을 저는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저희 교회 부활절 제가 네. 찬양 인도를 맡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넌 대단히 이기적이다.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네. 어려운 회사 동료들 1년에 한 번 있는 박람회 준비하기 위해서 네. 피 터지게 고생하고 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나가서 네. 또 박람회 준비해가지고 오픈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너는 그렇죠. 예배 드린다? 네. 야, 내가 봐서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기적 기독교인. 이기적 기독교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다시 회사 가서 재출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가서 네. 그렇게 뒤집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주일날 그 부활주일 아침에 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네. 그리고 이 그 코엑스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정말 그런 교회라면 네.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네. 그러면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그거 하나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정말 부담 없이 얘기해라. 그러면 좀 배려하겠다. 네. 그 후로 이 친구가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네. 직장에서 정말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네.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기적 기독교인이 네. 저 MC분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기적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좀 흐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문제, 예배의 문제도 그런데 그렇죠. 직장에 가면은 이제 술, 담배, 예. 뭐 이런 그 접대 문화 예.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 있는데 그렇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왕따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술, 담배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조언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네. 그거는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상의 너의 삶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네. 네가 술, 담배 이전에 직장 네. 생활을 잘 하고 성실히 하는 가운데에 네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잘 받아주는 흐름들이 있더라.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또 술, 담배까지 못하겠다. 예. 이렇게 가면 어느 누가 좋아하냐. 나 같아도 싫어하겠다. 나 같아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할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술, 담배 네.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정말 모범이 되어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된다. 아, 이렇게 회사 일을 얘기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있는 능력과 이렇게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예. 술 담배를 안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 좀 일도 더- 제대로 못 하고. 그렇죠. 뭐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한 좀 데미지를 덜 받겠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어 넘어가시죠. 예. 지금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금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 곡을 추천하셨는데요. 예, 예. 이 곡을 좋아하신 배경, 이유? 예. 저는 이 찬양을 맨 처음에 들을 때, 야, CCM에도 이렇게 수준 높은 곡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수준이 높아요? 아, 그럼요. 곡이 네. 참 가사도 잘 쓰여졌고, 이게 곡도 잘 쓰여진 작품 중에 곡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네.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고 네.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쉬운지 아는데요. 예, 목사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청년 사역자의 진로를 결정하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맞죠. 사실 네. 제가 원래는 뭐 청년 사역자를 네. 하겠다라기보다는 아예
이전에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과연 내가 이거 계속 가야 되는가라는 네. 근본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전의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이렇게 사역자에 대한 네. 여러 고민이 들어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거의 이제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시고 결혼하고 다시 이제 사역자의 길로 왔는데 네, 사역자 길로 왔는데 또 다시 왔다 갔다 하셨네요. 왔다 그렇죠. 갔다. 소명에 네. 대한 고민이 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저 성남제일교회 지금 홍정기 담임 목사님께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이창원 전도사 사역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올 생각 있냐?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았죠. 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 문제가 정말 큽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제가 그 어느 모 교회 가서 따로 이 교역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회중으로 네. 등록도 안 된 상태니까요. 그 네. 일반 회중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예배 내내 울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위로하는 건 뭐냐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다 아직도 너는 이제 나의 이 사역자로서 네. 내 복음을 전하서 사역자로서 아직 할 일이 있다. 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때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백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남제일교회 청년사역자로 오게 됐죠. 네. 그 전에 중등부 한 250, 60명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5명 정도 되는 이게 청년 일부를 맡고 있으니까 네. 저도 충격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함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네.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야 얘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얘네들하고 뭐 네. 같이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그때에 막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네. 그렇다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예.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 고민하고 있었던 갈등하고 사역자로서의 근본적 갈등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콜하신 아마 그런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때 예. 정말 그때 그 예배를 잊지 못하겠어요. 예, 그때 네. 제가 정말 많이 위로함 받았어요. 예, 그럼 정말 많이 위로함 받았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게 예. 그때가 처음은 아니시고 예. 그 전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좌충우돌이 이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맞는 표현이었는데 젊은 네, 시절 때에 네, 네.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네, 네. 좌충우돌 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도움의 말을 네. 조언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실패를 했어요. 네. 좌절도 많이 맨 땅에 하고, 헤딩하시는. 맨 땅에 네. 헤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막무가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서 네. 이 청년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을 때에 그래 최소한 얘네들은 네. 이런 좀 이제 좌충우돌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정말 나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저 젊었을 때와 문제아들이. 같은 애들, 문제아들이 너무 많아. 야, 그래서 걔네들과 함께 이제 그때부터 네. 정말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어찌 보면 성남제일교회 청년사역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예. 예, 목사님 청년들이 예. 목사님처럼 목회자나 청년 사역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힘들이 하지 말라. 저는 정말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년사역자다. 아,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이유는? 예, 사실 내 스스로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네. 이것만큼 큰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청년 사역자가 많이 나오면 교회가 훌륭하다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열심인 예, 열심히 열심인 청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가 많이 나오면 예.
다음 그러면 세대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살죠. 한국 교회도 살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남제일교회가 네. 청년부가 부흥되고서야 이게 판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예, 교회 전체 흐름이 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젊은 교회로서의 탈바꿈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게 정말 교회에서 많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저는 저희가 와서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이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네. 기다려줬어요. 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결혼을 일찍 한 편인데 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막상 결혼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걸 걱정하면서 그렇죠. 요즘 결혼을 늦게 하려고 맞아요, 하는 이런 맞아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예. 자녀도 예. 이렇게 좀 안 가지려 하는 가정들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혼과 이 자녀 이런 문제들을?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되면 고생은 하죠. 뭐 번듯한 직장을 잡는 건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봐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있지만 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인생의 추억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추억거리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빨리 결혼한 것만큼 좋은 결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자신하게 될 거다. 그런데 제가 보면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한 사람들이 예,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예. 재미를 못 봤다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예, 늦게 결혼했는데 거꾸로 예.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예, 예. 뭐 목사님은 마치 늦게 하는 사람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네.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항상 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사실 제일 어려울 때 결혼했습니다. 아, 우리 아내 25살 때 했고 또 네. 저는 29살 때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가진 것도 없는 저는 전도사, 아무것도 집도 없었습니다. 없고 돈도 예.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안 되는 세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 전도사, 네. 또 하나는 연극 연출가, 또 하나는 시민 운동가. 이 네. 세 가지 돈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요. 예. 아이들이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보니까 예.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결혼한 친구들 육아한다, 또 뭐 한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친구들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네. 좀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뭐 죄가 아니라 예. 제발 눈높이를 좀만 낮춰라. 그러니까 믿음만 좋으면 된다 했으면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만 봐라. 예. 그 나머지 조건들을 왜 바라보느냐 뭐 이런 거죠. 목사님은 예. 이렇게 청년들을 부흥시키면서 예.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희망을 주셨는데 예.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한테 힘과 용기를 불러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야기 좀 몇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청년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좌충우돌인 저를 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네. 좌충우돌인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의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갈등에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분들 곁에 놔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목사님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 방송을 하시면서? 저는 제가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예. 한 가지는 참 이 안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 다 꺼내 보일 수가 없구나 예.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네. 다 표현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 정말 청년들을 함께 하고 있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참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목사님 잘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목사님의 삶과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마음의 활력과 용기를 듬뿍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이제 꿈꾸는 여행자 여행직인 제가 게스트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 아이고. 바로 이름을 짓는 삼행시 선물입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름 3글자를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운을 깜짝 띄워보시죠. 놀라요. 예, 네네. 제 이름으로요? 네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이 시대 청년에게 창, 창조적 리더십과 근, 근원적 삶의 질을 심어주는 청년 디렉터 와, 이창근입니다. 와,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최고의 마음에 선물. 드시나요? 예. 예. 다시 좀 다시 제 생각을 제 삶에 좀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짜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창조적인 리더십을 심어주고 근원적인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이런 생각이 과찬의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성남제일교회 청년 디렉터 이창근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과 같은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